니라 아멘. 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어려움의 모습들과 모양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어려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이런 아픔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날이 더워지니까 집에 날파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날파리를 핑계로 저희 등짝을 자주 때립니다. 날파리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희한하게 날파리가 같은 곳에만 앉아요. 네. 제가 좀 저를 안 때려줬으면 좀 좋겠다라 싶은 부위 이런 데 있잖아요. 등, 뒤통수 이런 데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뭐 때리는 건 괜찮은데 때린 곳을 또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요. 네. 때린 곳을 또 때리면 너무 아파요. 신앙생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좀 넘어지면 뭐 툭툭 털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다친 곳을 또 다치고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것처럼, 맞은 것을 또 맞는 것처럼 참으로 아프고 힘든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여전히 이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청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이런 자기 정죄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고통하고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강단에 서기가 너무너무 싫을 만큼 무너진 저의 삶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주님 곁에 있지만 제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친밀한 대상으로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베드로 형님입니다. 배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의 형 같기도 하고 의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이죠. 이 누가복음 22장은 주께서 잡히시는 날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아주 일관된 메시지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관된 만큼 제자들도 아주 일관적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히시던 날 이 다락방에 제자 12를 모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성만찬을 하시죠. 너무나도 거룩하고 이 의미를 안다면 참으로 참 마음 아픈 아주 뜻깊은 날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들은 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저는 이 24절에서 또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나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나 제자들은 뭐예요? 또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는다. 네, 또 누가 크냐 장르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또라는 단어 가슴이 확 꽂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동이 사실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또 같은 문제 앞에서 또 실패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예수님은 또 일관적이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또 다시 일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일관과 일관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다는 것은 채를 이렇게 흔들다라는 뜻으로 사탄이 제자들을 흔들기 위해 매우 심각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을 흔들기 위한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데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탄이 제자들을 흔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흔들겠지만 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시제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셨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겠죠. 예수님이 그 시험될 것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넘어지면 안 되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든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마치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34절을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분명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믿음에서 떨어진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접하면서 대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다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사실 지금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는 바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에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싫었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왜 싫었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본인 쓰시기에 편한 사람 만들려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그냥 본인 쓰시기에 좀 불편한 사람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나 좀 그만 좀 괴롭히고 힘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까? 사랑이 왜 대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엄청 따졌어요. 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늘에 대고 따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요구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힘 빠지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랑장이 마을 목자가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힘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힘이 빠져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기도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32절에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사용된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묵다, 붙들어매다라는 헬라어 데오에서 어근을 가지게 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32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향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차원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묶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에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나에게 묶었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여전히 시험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실패하겠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누구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묶여 있음 때문에 시험과 실패를 경험해도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33절을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미 저는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심인 베드로의 면전에다 대고 너는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반드시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러모로 베드로를 서운하게 하시죠. 네.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서운했는데 진짜 자기가 예수를 막 부인하고 있어, 3번이나. 네.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상관없다. 난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자신과 예수님은 상관없는 사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자신의 열심이, 어떤 자신의 굳은 각오가 주님과 나와의 이 상관 있음을 유지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직면하자 베드로는 자동 반사적으로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결국 선택하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혹시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생각하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랑 같이 밤샘 철야를 한번. 네. 우리 주님과 깊어지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주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고 더 결사각오를 하면 되는 겁니까? 더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얘는 진짜 큰 소리의 대명사구나. 이것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소리를 잘 쳐요. 저는 목소리 되게 크잖아요, 그죠? 큰 소리를 잘 쳐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귀여운 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말에 순순히 또 이렇게 발을 내밀고 이렇게 씻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아니 주님 저 온몸을 좀 씻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막 징그럽게 막 들이대거든요. 알고 보면 완전 개그해. 맨날 큰 소리 친데 맨날 다 못 지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배신하고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상관없다라는 말에 순순히 씻김을 당하고 소 큐트한 캐릭터죠. 그런데 베드로의 소 큐트한 반전 매력보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영혼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각오나 열심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씻어주심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용서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용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점점 더 우리를 상관 있는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내게 묶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거룩한 주님과 늘 실패하고 죄에 쩔어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상관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기도인 거죠. 떨어질 수 없다라는 기도인 거죠.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즉시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계셔서 그 즉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이루셨죠.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묶으시는 일로만 되어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못나고 부족해도 제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자훈련이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제자훈련은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모임의 성격보다 훨씬 더 와일드하고 강도도 높은 과정이 사실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좀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훈련생이나 저와 같은 선생님이나 막 애들 하는 거 보면 막 더 몰아붙이고 싶어, 막 더 완벽하게 말씀 가운데로 막 구겨놓고 싶은 막 그런 제 안에 욕망이 있어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지점은 은혜에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씻어주심이에요. 나의 죄된 본성과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자신에게 묶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발견되고 또 발견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 자신에게 묶을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인 거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못해서 정말 뜨거웠던 대단해 보였던 우리의 각오,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켜낼 수 있을 줄 알았고 멋있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해보면 알아요.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변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여전히 이 못난 나를 예수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든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인 거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라는 약속인 거죠. 네가 내 손을 놓아도 나는 네 손을 절대 놓지 않아 라는 정말 바보 같은 약속인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지금도 설교하는데 자꾸 콧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야 되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먹먹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그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도 못나고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셔서 죄를 극도록 싫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현장에,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까지 넘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넘어졌지만 또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패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또다시 견인되어 갈 때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빚어진다라는 말인데, 어떤 존재로 빚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존재로 빚어주신다. 실패는 성공의 뭐예요? 몰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근데 신자의 실패는 성공을 위함이 아니에요. 신자의 실패는 반드시 형제를 굳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형제를 굳게 붙잡아주는 통로가 됩니다.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웠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내 편이냐, 막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봤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예수님의 곁에 앉냐, 누가 내 편이냐,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형제로 보게 만든다. 실패가.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납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용납을 받아본 사람, 용납되어져 본 사람, 부족하고 못났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해 본 사람.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묶여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굳게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굳게 세우는 사람, 즉 작은 예수와 같은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꿈이요 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실패,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런 탄식의 어떤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아픔 뒤에 주께서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묶으신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격 없다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늘 주님께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아픔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죄의 자리에서 허덕일 때도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나에게 묶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굳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형제 자매들을 진짜 형제구나, 자매구나 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묶어줘야 될 존재, 끝까지 사랑과 용서, 용납으로 묶어서 세워가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지는 거죠. 경쟁자나 적대자가 아니라 한 형제로 바라보면서 그 형제를 굳게 하는 것, 주님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를
굳게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참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니까요.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밤이 그런 못난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형제와 자매를 굳게 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또 믿음 없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을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신다라는 약속인 거죠.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네가 내 손을 놓아도 나는 네 손을 절대 놓지 않아 라는 바보 같은 약속인 거죠.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은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셔서 그 비참한 죄의 현장에, 그 실패 현장까지 넘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주님과 우리를 상관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오가, 우리의 탁월함이 주님과 우리를 기뻐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지점이 어딥니까? 오늘도 무너지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된 본성과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벗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자신에게 견고하게 묶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될 때 결국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실패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는 주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못난 우리를 여전히 묶고 계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을 밀어내고 상관없다 말하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깊어지기에 굳은 각오를 하고 열심으로 살려 있었지만 철저히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멘. 믿음 없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러운 죄인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열심과 각오가 아닌 주님의 씻어주심과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전히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도 무너져버린 하나님 오늘도 무너져버린 나의 삶이,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님에게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그 비참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 비참한 자리에 우리를 묶으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의 변화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제자,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오늘 다른 것을 경험되어지게 하나님, 그런 나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족하고 결심과 결단을 하는 자리가 되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나의